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가족을 포함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고 또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으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진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시간을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지내면서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최후까지도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십자가를 앞두고 맞이하는 그 마지막 식사 자리가 물론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했지만 마냥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리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할 때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또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마지막 식사 자리가 마냥 그렇게 기분 좋고 또 기쁘고 평안할 리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환호성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맞이한 유월절에 그러한 온 백성의 환호를 받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한껏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시면 나도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또 경쟁과 시기와 갈등이 도사리고 있던 그런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한껏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그 들떠있는 기분에 찬물을 끼얹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 만약에 단순히 유다를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유다를 따로 부르셔서 마귀가 너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야만 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겼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 30입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스승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값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앞에 놓인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앞에 놓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또 배신하며 신앙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신뢰를 무참히 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놓인 작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헌식장처럼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움켜진 그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저없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을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모두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는 예외였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26장 25절에 보면 한 번 더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은 30에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 죽어도 배반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음에도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의리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쳐버린 나머지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대화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바로 뒤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할 자들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도 아니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저 같으면 솔직히 그 제자들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자들 얼굴만 보고 있어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팔아넘기고 배신할 놈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미 그 제자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제자들의 어리석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미래마저도 너무나도 그들이 후회할 모든 그 배반과 또 저주의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말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말씀의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바로 천한 종과 같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 자랑스러운 제자들이었나요? 그래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그러한 제자들이었나요? 발을 씻겨줘도 내가 비록 스승이지만 제자의 발을 씻겨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 솔직히 어디 내놓아도 실상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석 하나 없는 그러한 못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팔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못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솔직히 그들은 더 이상 주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한 그러한 배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맡기실 수 있습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러한 사람을 다시 믿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번번이 우리는 믿음보다 나의 실속과 유익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아니 고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정말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를 사랑하실까? 나처럼 못되고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사랑하실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셨고, 자신을 모른다고 할 것 다 알면서도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을 저주할 것 다 알면서도 다시 주의 일을 맡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동일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앞에 놓인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반하며 신앙을 버립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이익 앞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며 정말 소망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자신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린 나머지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매번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으면서도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서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자부하면서 그러한 위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빛 대신 예수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를 팔고 배반하고 비방하며 못 박아 죽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신의 실체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막힌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